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운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금요일입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요나는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도대체 갑자기 왜 풍랑이 일어났느냐? 혹시 이 배 안에 있는 누군가 때문이 아니냐? 그 사람을 가려내자. 그러면서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그 제비는 요나한테 걸렸고 그렇게 해서 요나는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시키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나의 기도는 여호와의 도움으로 죽음의 위험에서 구원을 받은 요나가 드린 감사의 기도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은 솔직히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물에 빠지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그 물속을 자신이 빠진 그 바닷속을 그리고 자신이 들어가게 된 그 물고기의 뱃속을 스올의 뱃속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스올의 뱃속, 스올은 한마디로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요나는 나는 지금 지옥을 경험했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는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냥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서 제비를 뽑을 때 자신이 딱 걸리는 것을 보면서, 아니 사실 요나는 그 이전부터 뜨끔했을지 모릅니다. 자신이 왜 이 배 안에 와 있는지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기에 내가 이 제비에서 걸리면 어떻게 될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을 때 아니나 다를까 요나가 딱 걸렸습니다. 그때 요나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 풍랑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요나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단 한마디의 회개도 요나는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은 요나가 자초한 일입니다. 요나서 1장 앞으로 돌아가 보면 소위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고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제비를 뽑고 그리고 요나가 제비에서 걸리고 그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다 살펴보면 제비에서 걸린 이후에 요나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소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린 적도 없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요나의 회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사오니 나의 죄를 사하소서 용서하소서, 그런 표현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부터 요나는 뭐라 그러냐면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시작합니다. 즉 배 안에서 제비가 걸리고 나서 요나는 이 풍랑이 자신으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었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단 한마디 회개도 하지 않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급급합니다. 정작 회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요나의 기도문을 보면 기도문만 놓고 보면 요나의 믿음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나는 믿음이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자신이 당한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련과 연단 속에서 믿음을 지킨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요나는 시련과 연단 속에서 믿음을 지킨 것이라 할 수 있느냐? 사실 여기서부터 의문이 생깁니다. 요나가 시련과 연단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사실 앞에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요나가 시련과 연단을 받은 건 맞지만 사실 이 모든 일은 요나가 자초한 것입니다. 사실 요나가 아무런 잘못이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셨다면 요나는 시련과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왔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을 요나가 자초했고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을 거역한 요나를 심판하시려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보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요나는 자신이 자초한 이 모든 상황을 어찌 보면 좋게 포장해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요나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를 거꾸로 하면 나요인 것처럼 바로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내 모습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로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요나를 읽어가면서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